네, 안녕하세요. 윤은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성탄절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제 동지도 지나고 이제 성탄절도 지났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부활절 다루면서 설명했듯이 이제 태양이 겨울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약해 힘을 잃었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춘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땅 밑에 묻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힘을 키우고요. 이제 춘분을 지나서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그 태양의 상승 또는 성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하지에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 봄의 계절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솟아나는 겨울 내내 땅 속에 이제 묻혀 있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희망의 계절이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매년 이와 같은 그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남은 분량을 보니 조금 많긴 한데 이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오늘 영상을 진도를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일주일 동안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형상, 이 형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 심볼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따르면 이 거대한 형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어떤 돌멩이를 던졌다. 큐빅 스톤, 이제 정육면체 형상을 한 그런 이제 그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우상의 발을 가격해가지고 이 우상이 우르르 와르르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우상이 무너진 것,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돌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지고 거대한 태산처럼 태산과도 같은 그 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가득 채웠다. 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The cubic stone in the Christian Kabbalah has been exoterically interpreted as Christ. 자, 이 그 정육면체 돌멩이가 이제 크리스천 카발라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자, 크리스천 카발라에 등장하는 돌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서 exoterically 나오죠. 이제 표면적인 그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그 우상을 깨버렸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다른 그 책과 구절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This is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but which becomes the head of the corner. 자,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건축자들이 버렸으나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자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결국 이게 메이슨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이슨. 그 돌멩이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그 석공들 말하는 거죠. 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했었던 그런 메이슨들, 뭐 옛날에 그 히라마비프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돌이 등장하는 구절을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 메이슨들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게 돌멩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너무 거칠고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짓는데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더라는 거죠. 자, 결국 나중에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Head of the corner.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냥 쓸모없는 돌멩이로 판단돼서 이제 버렸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굉장히 쓸모가 있는 돌이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8장 21절에 나온 구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이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그 언급을 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여기서도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 돌이
바로 그 다니엘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그 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돌이 결국 우리 인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반듯하고 이렇게 이제 완벽한 형태의 정육면체가 아니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재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고 약간 좀 못생긴 그런 돌멩이지만은 우리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 수련, 그 영적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측면, 그죠? 모난 측면 그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다듬어 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 성전을 짓는데 하나의 돌멩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굉장히 영적인 우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The theologians would have us believe that the ages and the law, the cycles and the world, the mechanism of the ancient mysteries were all dissolved and destroyed by the messianic dispensation. 자, 그런데 이 돌멩이를 두고 그 일반적인 신학자들, 이런 이제 심볼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메시아의 등장으로, 다시 말해서 그 돌멩이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그 메시아의 등장으로 이 거대한 형상, 그 우상이 상징하는 여러 시대,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법, 순환, 세상, 고대의 미스터리 등이 모두 일거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골든 에이지니 뭐니 자연의 법칙이니 뭐니 세상의 순환 등등 신비주의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우상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심볼인데 그리스도가 오면서 다시 오면서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박살내고 없애버릴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도 나온 거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린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맞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걸 좀 약간 좀 그 포인트가 잘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일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종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이 영상 후반부에서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But consider the symbolism of the cube.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큐브, 정육면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큐브의 심볼리즘을 이해해야 된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자, 이렇게 써있죠.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하지만 이 꿈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상을 박살낸 돌의 모양, 다시 말해 정육면체에 내재된 심볼리즘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the most perfect of the geometric solids, being equal in all its parts. 자, 그럼 정육면체의 속성 몇 가지를 여기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는 가장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geometrical solid인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은 그 옛날 고대 그 기하학 이제 수학자들이 했었던 설명한 것 중에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육면체입니다. 뒤에서 그 그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It consists of 6 faces, which represents the days of creation, and of 12 lines, which symbolize the zodiac. 자, 우리 정육면체를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죠. 일단 육면체니까 면이 6개가 있어요. 그죠? 그 정사각형이 6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6개의 그 면은 6일간의 창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이제 6일간의 창조 있죠. 물론 7일간의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7일째는 쉬었으니까 실제 작업을, 그 창조 작업을 한 것은 이제 6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정육면체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12개의 변이 있죠. 변. 네. 변.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지? 변 아시죠?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네. 그 모퉁이, 모서리를 말하는 겁니다. 잘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정육면체에는 모서리가 12개 있죠? 네. 그 12개는 황도대의 12별자리를 각각 상징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흥미로운 그런 심볼리즘이 담겨 있어요. 정육면체에는. 자,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은 이제 Platonic Solids라고 돼 있는데, 이 Solids는 이제 어쨌든 뭐 기하학적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찾아볼 걸 그랬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이제 Platonic Solids라고 돼 있는데, 또는 이제 Pythagorean Solids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기하학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고,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그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형상을 가지고 뭐 치유도 하고, 그죠? 그걸 명상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쪽에서 발전을 이뤄냈다라고 하죠. 아쉽게도 이제 그렇다고만 알려져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맨니 POC의 이제 대표작인 그 Secret Teachings of Ages에서도 이제 피타고라스의 이제 기하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Perfect Solid, 그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임의로 구한 거라서 뭐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보죠. 보다시피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 첫 번째가 이제 테트라헤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이제 바닥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4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뭐 이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 피라미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4대 원소 중에 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4개의 면이 있고, 4개의 four faces, 4개의 면, 4 points, 4개의 꼭지점, 그리고 이제 6 edges가 있다. 네. 자, 이것이 첫 번째 완벽한 그 기하학적 형상이고요. 그 두 번째가 octahedron입니다. 옥타 들어가니까 이게 8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정팔면체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 4대 원소 중에 에어를 상징한다. 공기를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헥사헤드론. 이것이 바로 이제 큐브를 말하는 거죠. 헥사 하면 6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육면체. 이건 이제 흙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코사헤드론. 이것은 정 20면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있나 모르겠네요. 정 20면체. 어쨌든 20개의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4대 원소 중에 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제5원소를 상징하는 이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디카헤드론. 그래서 정 12면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10이라는 숫자 역시 굉장히 신비스러움을 담고 있는 그런 숫자죠. 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면 하나, 제가 예전에 그 읽었던 내용들을 많이 까먹고 좀 이해하기도 어려웠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The Platonic and Pythagorean Solid, 소위 말하는 Perfect Solid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 아저씨가 계속 그 정육면체의 그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If each of the faces to be open to the core, the result will be a cruciform design consisting of 6 pyramids. 자,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육면체를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정육면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자, 근데 그걸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네. 저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선 이걸 오려가지고 이렇게 딱 접으면은 그게 정육면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제 십자가가 나타난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종이로 이렇게 만들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솔리드하지 않죠. 자, 근데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지오메트릭 솔리드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생각을 하죠. 주사위. 그 주사위라는 것은 이제 속에 이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6등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오려내면은 그 각각의 이게 펼쳐진 면마다 뾰족하게 이제 피라미드가 하나씩 생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머릿속에서 떠올리시죠?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6개의 피라미드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솔리드를 이렇게 펼쳤을 때는 우리가 종이로 오린 그런 것을 그 이제
펼치면 그냥 십자가 모양만 나오지만은 그 안이 이제 단단한 물질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이거를 펼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 면마다 이제 그 피라미드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정육면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펼치면 6개의 피라미드가 박힌 십자가 형태가 만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심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큐브, 정육면체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크리스천 카발라에서 말하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음. Each of the separate pyramids will have 4 faces, which total 24, the number of the elders before the throne in Revelation, and also the hours of the day.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모난 것을 이제 밑에 바닥으로 하고 있는 이 피라미드는 이제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랑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죠. 바닥을 제외하고 삼각형으로 된 면을 각각 4개씩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각 피라미드는 4개의 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피라미드가 이제 총 6개가 있으니까 총 24개의 면이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24라는 또 하나의 신비스러운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24라는 것은 이제 뭐 12, 7 이런 숫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전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인의 장로. 자, 이게 24인의 장로, 이거 전부 다 같은 심볼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구성하는 24시간. 네, 우리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24시간으로 나눴잖아요. 네, 이거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4 hours라고 하죠. 영어로 hours. 근데 이게 hours가 이제 결국은 24 호러스입니다. 호러스가 이제 태양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호러스의 이름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하루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제 태양이 떴다가 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태양의 하루 하루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태양의 하루죠. 쉽게 얘기해서. 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24 hours는 곧 24 horos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게 제가 썼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f the 24 be added to the 6 faces of the cube, the result will be 30, the degrees of a zodiacal sign and a 12th part of a circle.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라미드 이렇게 정육면체 솔리드를 펼쳤을 때 이제 24개의 면, 각 피라미드마다 4개씩 해가지고 총 24개의 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십자가 모양을 구성하는 그 6개의 정사각형. 자, 그것도 이제 한 면. 다시 말해 이제 각 피라미드의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총 6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24에다가 6을 더하면 이제 30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빼먹었다. 여기 제가 지금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그 인용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4 장로들 또 24 elders 네,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그 30 얘기로 돌아가서 피라미드의 24면 그리고 피라미드 바닥의 면 하나씩 합치면은 24 더하기 6 해가지고 30이 되죠. 네, 24의 정육면체를 구성한 6개의 면을 더하면 30이 된다. 자, 그리고 이 30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우리가 그 원 있잖아요. 원은 그 이거를 그 도로 이제 표현했을 때 360도잖아요. 그죠?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 360도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황도대 또는 별자리 이거를 이제 구성할 때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360을 12로 나누면 12별자리가 있으니까 30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2별자리 중 한 별자리가 이 황도대에서 차지하는 게 30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것이 결국 한 별자리를 말하는 거다. 네, 30도 하고 또 지나가서 또 30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 정육면체의 심볼 안에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의 1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 1년도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그 하나의 별자리 그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자리다. 양자리 하면 대충 그 춘분부터 4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월 20일에서 4월 20일까지 딱 한 달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자리가 한 달마다 바뀌죠. 그리고 뭐 이제 황소자리는 그 다음이 이제 황소자리니까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와 같이 대략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제 1년이 360일이 아니라 365일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 오차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 뭐 그것과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옛날에는 그 1년이 지금처럼 지금은 대략 365.2422일인가요? 뭐 대충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 365일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365.251이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4년마다 윤년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맞추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주 오랜 옛날에는 1년이 360일이었다고 해요. 네, 그랬으면 진짜 계산하기, 여러모로 이제 계산하기 참 편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365일이 되었다. 네, 그것을 이제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그 지혜의 신 토트 있죠. 토트가 어떤 뭐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토트가 어떤 그 꾀를 부려가지고 오일을 늘렸다. 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365일이다. 네, 어떤 뭐 물리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지구의 궤도가 뭐 조금 틀어져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는 그 뭐 1년이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겠죠. 네, it is written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is written therefore that the perfect cube is symbolic of the New Jerusalem, the city foursquare. 자, 그리고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그 뉴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뉴 월드라는 뜻이죠. 그 새로운 세상. 네, 뉴 월드 하니까 이제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좀 해박하신 분들은 아마 대번 뉴 월드 오더가 떠오를 것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사악한 의미의 뉴 월드 오더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하니까 뭐 신천지 막 이런 것도 생각나고 새누리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긴 합니다만은,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다니엘의 꿈에 등장하는 그 돌이 우상을 박살내버린다? 이게 일종의 파괴잖아요. 그죠? 파괴 작업. 그것이 뭐냐면 헌 세상을 이제 박살내고 새로운 세상을 뭐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뉴 예루살렘 이런 것도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반듯한 네모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 그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여, 그죠? 울퉁불퉁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거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쉽게 얘기해서 높이, 길이, 너비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반듯하고 그 이제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높이, 너비, 길이가 같다. 다시 말해 정육면체란 뜻이에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정육면체의 심볼리즘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새로운 세상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거죠. 이제 속이 꽉 찬 정육면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6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펼쳤을 때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십자가 모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제 이게 속이 꽉 채워져 있었던 그런 정육면체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제 6등분하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상이 이렇게 딱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6개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아주 적절한 그림을 이미지를 찾았는데 찾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이거여 가지고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 이미지도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피라미드 형태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략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용으로 넣어본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그 장미 십자회예요. 그러니까 장미 십자회의 그 장미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심볼리즘이 담겨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거대한 그 십자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십자가가 있고 또 그 작은 십자가 중앙에 뭐 이제 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작은 장미 바깥에 이제 또 큰 장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장미예요. 근데 그 장미마다 장미의 그 이파리 하나 장미꽃에 그 이파리 하나마다 이렇게 또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 예상했겠지만 이거 다 합치면 22개가 됩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에 이제 22개의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3개. 그죠? 3개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머더 레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밖에는 이제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7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거 있죠? 7 엘로힘, 7 행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문자에 그 더블 레터가 되는 것이고요. 2개의 상반된 의미를 각각 간직하고 있는 그 더블 레터들. 그리고 이제 맨 바깥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자, 12개 하면 또 떠오르시죠? 그것이 바로 12별짜리 황도대, 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 문자에서는 이거를 싱글 레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심볼리즘은 저희가 물론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깊게 들어가면 이 심볼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최초에는 그 정육면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가 펼쳐지면서 단계적으로 계속 펼쳐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장미 십자회의 우주 창조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을 이제 도식화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장미 십자가다. The Rose Cross. 이것도 역시 그 카발라에서는 이제 생명나무라는 그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 인간 이런 것들을 표현하듯이 이제 장미 십자회에서는 이 로즈 크로스라는 이 기본 그 심볼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고 우주와 인간을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이런 것도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Pythagoreans, the cube is a symbol of both matter and man. The opening of the cube being a symbol of the unfoldment of man and the releasing of geometric mysteries within himself. 자, 피타고라스 학파, 특히 그 수학하고 이제 기하학 쪽에 이제 굉장히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그 학파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죠. 그 기하학을 아주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연구했었던 그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기하학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 따르면 이 정육면체는 물질, matter and man, 물질과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부갓네살 꿈에 등장하는 그 정육면체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물질, 인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를 펼치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정육면체를 펼쳐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피라미드 있고 등등등. 이 정육면체를 펼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간이 그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잠재력을 펼치고, 그러니까 잠재력이 꽃을 피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면을 펼친다, 뭐 이게 밖으로 이렇게 발산하고 표현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잠재력을 펼치고 인간에 내재되어 있던 기하학의 미스터리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쓴 건데, 자, 씨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씨앗 아주 작고 보잘것없죠? 굉장히 작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이제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의 목적,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라는 정육면체도 그 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표현하고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 큐브가 펼쳐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미 십자가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작은 큐브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장미꽃도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똑같이 했었던 겁니다. 자, to the Christian, Christ is the perfect man. Therefore, he becomes the embodiment of the perfect measure of a man, the cube. 자, 그렇다면 이거를 기독교에 비유해 보자면은
자, 그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는 심볼이죠. 네. 따라서 정육면체가 그리스도의 심볼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크리스천 카발라에서는 그 우상을 박살낸 그 돌이 그 정육면체의 돌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정육면체가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완벽한 인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프리메이슨 쪽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In Freemasonry, the perfect ashlar or chewed stone is the proper figure of the perfect man, for he is square, upright, and true, which are the moral qualities of a cube. 자, 이제 프리메이슨에서는 이제 큐브라고 안 하고 이제 애슐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마름돌이 됩니다. 자, 프리메이슨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완벽한 마름돌, 다시 말해 perfect ashlar, 이 완벽한 마름돌이 완벽한 인간의 심볼이 된다. 자, 그 뒤에서 이제 마름돌이 뭘 말하는 건지 그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정육면체 형상의 돌입니다. 자, 근데 아주 매끈매끈해요. 그 이제 모든 그 이제 그 규격이 딱 맞아 떨어지고요. 어디 뭐 삐뚤삐뚤하거나 뭐 거칠거나 뭐 그런 모난 부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정육면체의 돌. 네, 그것이 바로 완벽한 인간의 심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이제 프리메이슨은 이제 석공들이니까 돌멩이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moral qualities of a cube. 자, 그래서 정육면체의 도덕적 속성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육면체라는 것을 이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완벽한 인간의 도덕적 속성이 무엇이냐?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square. 네, 그러니까 square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스퀘어는 말 그대로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자, 정육면체는 6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가 말하자면 2차원이라면 그 스퀘어를 이제 3차원으로 만드는 게 정육면체잖아요. 그죠? 스퀘어가 큐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단어 자체에 공정하다, 다시 말해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죠? upright. 자, upright하다. 자, 이걸 우리말로 하면 올곧다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올곧다. 이건 항상 올바르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한다. 그 공자가 말했었던 군자처럼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런 것을 의미하고 upright. 다시 말해서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부정거리지 않고 누구에게 뭐 아부하느라고 이렇게 구부리지도 않고 나는 항상 정정당당하게 똑바로 서 있다. 똑바로 서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한다. 성전을 바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그 뭐 사회 말 그대로 사회의 기둥이다. 그런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인체에 비유하면은 인간의 척추가 되는 것이다. 이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우리 신체적인 건강 차원에서도 물론 척추가 매우 중요하고 이 척추가 뭐냐면 그 쿤달리니 뱀이 타고 오르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 헤르메스의 지팡이 소위 말해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똑바로 서 있다.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 균형을 상징하는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rue. 이건 true는 이제 진실하다 뭐라는 뜻이죠. 뭐 true라는 말은 다 아시죠? 그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역시 거짓이 아니다. 거짓은 false고 그거의 반대말이 true니까 진실하다라는 뜻. 진리를 추구한다. 뭐 정의롭다. 뭐 다 같은 의미가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정육면체. 다시 말해 완벽한 인간의 도덕적인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true라는 말이 또 나와서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제가 읽은 본문 앞에서 한 중간 부분에 보면은 chewed stone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chew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 true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 의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chewed stone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stone을 true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뭐냐면은 이 돌멩이를 아주 완벽하게 다듬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석공 역시 메이슨들이 하는 일이죠. 석공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돌멩이를 어떤 건축물의 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매끈매끈하고 이제 다 규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그 행위, 그것을 이제 true라고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거칠고 울퉁불퉁한 돌멩이를 말끔하게 다듬어 가지고 완벽한 돌멩이로 완벽한 정육면체로 만든다. 자, 그것이 곧 true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흥미롭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perfect cube represents the personality that has had all the unevenness, roughness, and inequality polished away by experience. 자, 이 완벽한 정육면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삶의 경험 그리고 성장.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이런 좀 약간 좌충우돌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뭐 약간 고생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나고 거칠고 균형이 어긋난 부분들을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메이슨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계속 깎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스림으로써, 그죠? 나의 잘못된 점들, 나의 단점들, 나의 고쳐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메이슨의 도구로 이렇게 다듬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나고 거칠고 균형이 어긋난 부분을 계속 망치로 이렇게 뚝딱거리면서 그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조각가가 되는 거죠. 네. 또는 우리가 메이슨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완벽한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 나간다. 뭐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Such a stone is ready to become a block in the everlasting house, not built by hands, but eternal in the heavens.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벽한 정육면체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다시 말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 뭐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천상의 성전을 짓는데 쓰일 수 있는 돌이 된다. 네, 그렇게 perfect ashlar, 여기서 완벽한 마른 돌이 된다라는 거죠. 거친 애슐라가 아니라 perfect 애슐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이 그 끌이나 망치 이런 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사상에서는 그것을 이제 돌을 이렇게 깎는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요. 그들의 직업상, 그죠? 직업이 석공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애슐라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rough 애슐라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막 울퉁불퉁하죠. 이런 돌멩이는 그 성전을 짓는데 쓸 수 없겠죠. 그죠? 규격에도 안 맞고, 그 보기에도 좀 허접해 보이고, 그죠? 자, 하지만 우리가 끝없는 단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perfect ashlar, 완벽한 마름돌로 자기 자신을 빚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초기에서 그 제가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왼쪽에 러프 애슐라가 되는 거겠죠. 자,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도 쓸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시 말해서 이것도 이렇게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듬으면은 퍼펙트 애슐라가 되어서 쓰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여러분께 어떤 다른 영상에서 그 한번 언급했었던 건데 그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죠. Every block of a stone has a statue inside it, and it is the task of the sculptor to discover it. 자, 이 모든 돌덩어리에는 그 안에 이미 훌륭한 조각품이 들어있다. 우리 조각가가 해야 될 일은 그 안에 그 돌멩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허접해 보이는 그 돌멩이 안에 이미 완벽한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그 완벽한 그 형상, 완벽한 그 동상이 아닌 부분만 이렇게 깎아내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 그 다음 것까지 넣을 걸 그랬나?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이 러프 애슐라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엔 허접해 보여요. 자, 하지만 이 안에는 이미 완벽한 퍼펙트 애슐라가 들어있어요. 메이슨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거친 부분들 있죠? 예. 그 퍼펙트 애슐라가 아닌 부분만을 이렇게 딱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이와 같이 퍼펙트 애슐라, 보물과도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해낼 수 있고 이것을 쓸모 있는 데다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물론
이것을 깎아내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이렇게 딱 그 모나고 거친 부분을 내 스스로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If then Nebuchadnezzar's man.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큐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다뤘고요. 자,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If then Nebuchadnezzar's man symbolizes the universe and the world, and the stone symbolizes the adept, the perfect man, then we understand how worldliness is dissipated by wisdom, how the material universe is overcome by that which is square and true, and being overcome is entirely dissipated, leaving not a rack behind. 네, 좀 긴 문장이네요. 자, 첫 번째 블랙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국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우상,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 우상이 상징하는 것이 그 우주와 세상, 물론 인간이기도 하고요. 그걸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물질적인 우주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 뭐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도 물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물질 우주와 물질 세상만이 진짜인 것으로 이제 여겨지지만, 그 카발라의 그 뭐 네 개의 세상 이런 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허상에 가까운 것이 물질 세상이에요. 그 네 개의 세상 기억나시죠? 아실루스, 브리아, 그 예치라, 그다음 아시아. 우리는 이제 아시아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제일 물질 세상. 그리고 이제 가장 진짜 세상이 맨 위에 있는 아실루스. 그게 이제 진짜 세상에 제일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이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허상이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을 파괴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파괴한 돌은 깨달은 자, 그 완벽한 인간을 상징해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큐브 심볼리즘 봤잖아요. 이 완벽한 perfect ashlar, 완벽한 큐브는 다시 말해서 완성된 인간,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나타나서 물질이라는 허상을 깨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네, 실제로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제 아까 뭐 프리메이슨, 뭐 또 다른 데 뭐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는 그게 크리슈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 그리스도 크리스나 이건 하나의 심볼이에요. 심볼로 보셔야 돼요. 최소한 이 얘기에서는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 우리 밖에 있는 그런 구세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인간, 자기 끝없는 자기 단련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제 예쁜 perfect ashlar, 완벽한 마름돌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영웅과 같은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adept, the perfect man. 그 이제 adept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영적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경지에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현자. 자, 그들이 와 가지고 그 물질 세상의 허상을 박살낸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빛을 전하러 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혜를 통해 잠깐만요. 오케이. 네, 두 번째 블랙 포인트입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 지혜를 통해 세속적인 집착을 소멸시키고 공정함과 진실됨으로, 이것이 바로 그 큐브가 상징하는, 정유면체가 상징하는 그런 속성들이라고 했죠. 공정함과 진실됨으로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우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그 큐브,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은 인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큐브 형태로 되어가지고 허상을 박살내버린다, 뭐 그런 의미다 라는 거예요. We now understand why this cube stone becomes larger and larger until it becomes a mountain. 자, 이제 성경 구절에 보면은 또 이 큐브가 이제 그 우상을 박살낸 후에 크기가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제 태산처럼 커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 태산,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 그죠? 산. 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Wisdom itself is frequently symbolized by a mountain or hill. 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던 건데, 이 산이라는 심볼리즘 있잖아요. 그 산이라는 심볼리즘, 그리고 이제 산의 정상, 특히 이제 뭐 피라미드도 일종의 산이죠. 그 산의 정상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 최고의 지혜에 이른 상태, 영적 높은 영적 경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 또는 언덕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산, 그 힌두교에 등장하는 메루산,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했었던 아라라트 산, 신의 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경지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네. Truth, having overcome error, fills the whole world with itself, increasing greatly in size. It fills the life of him to whom it is revealed. 자, 그래서 이 큐브가 커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큐브가 펼쳐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씨앗이 이렇게 계속 펼쳐져 가지고 열매를 이루고 아주 보잘것없던 작은 크기의 씨앗이 나중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큐브가 던져져서 그 허상을, 그 물질 세상 그리고 물질 우주라는 그런 허상을 박살내고 이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진리와 지혜로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 큐브가 성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마치 씨앗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듯이 이 큐브가 성장해가지고 태산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오류를 정복하면, 다시 말해 이제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허상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태산처럼 커진다는 의미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큰 관점에서 그렇고요. 그 소우주 관점, 그 인간이라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을 때는 그 진리를 깨우친 자의 삶이 진리라는 태산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자, 이제 진리를 깨달게 되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깨우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진리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게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말이죠. 마치 태산처럼 커져가지고 이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진리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설입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다룬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상이 뭘 상징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시대를 상징한다. 이게 인간이자 우주이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핵심은 오늘 다룬 내용. 결국 이제 큐브라는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는 그 심볼이 돌멩이가 우상을 박살내고 결국 그래서 우상은 사라지고 거짓은 사라지고 이 진리가 이제 씨앗, 말하자면 이제 진리라는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대해져 가지고 이제 태산이 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뉴 월드 오더 말고 우리가 원하는 뉴 월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진리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짓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렇죠? 허상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그런 형상이 세상 이곳저곳에 다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처럼 완벽하게 자신을 다듬은 자, 그래서 이제 퍼펙트 애슐라, 완벽한 마름돌, 완벽한 정육면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박살내고 세상을 정화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우화예요. 네. 그 신학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끝장이다, 종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6일간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제로 한 섹션을 오늘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내일부터가 아마 천하장사 삼손 있죠.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